그리스도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울이 변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에 보면은 사울은 자기를 말하기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자기를 자평하기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유대교의 신봉자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그리스도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사흘 동안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다가 아나니아의 안수와 그가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 후 그의 신앙과 사상과 인식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신간을 버리고 세례받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정령이 사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새로운 그런 인생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울이 아닙니다.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강론을 하기도 하는 그런 회당이라는, 오늘날 그 시골에 가면은 동네마다 회당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회당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울은 이렇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로 변하여 회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 도당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전파한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180도 변화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 보내주신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게 됐으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판단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면 변화가 옵니다. 기믹두 같은 저 평양의 안압골 깡패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그가 이제 이 삼천리 강산에 뒤집었던 그런 부흥강사 목사님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 고재봉 같은 살인범도 변하여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강서구에도, 이 강서구 안에도 그 옛날 그 김영삼 대통령 때에 깡패 투복을 했던 김용팔이라고 하는 건 깡패가 있습니다. 그 깡패 투복이 변하여 예수 믿고 강남구로 한 그 사랑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 된 분이십니다. 근데 그 옛날 이름은 김용팔이었는데 바꾸어서 김용남이라고 했더라고요. 김용남.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었던 그 옛날 전자오르겐 있잖아요. 제가 그분한테 증여했어요. 개척하고 힘든데 이것 가져가서 반주하십시오 하고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 전혀 새롭게 변하여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전혀 새롭게 되었다고 하신 고린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증거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창세기서 3장 15절, 이사야서 53장, 미가서 5장 2절 등 여러 곳곳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모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오시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 구원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또 내일 또 변함이 없으신 심판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안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예수님을 안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자기의 전부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증거할 분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그 옛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2000년 전에 살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사울이 믿고 신앙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이런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렇게도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그 사울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고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즉시 여러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 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와 같이 이런 잘못된 그런 그 복음을 전하는 성경에 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자에 어느 목사님이 창세기서 1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복의 근원이 세상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우리는 아멘 소리가 없는 게 참 특이한 현상인데 아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다 하니까 아멘하라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창세기서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만 봐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안 하고 오시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조차 제대로 목사님이 되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할까요?
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의 말씀만 전하는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시대였던 그런 구약 시대에도 잠언서 19장 27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 아니, 구약 시대도 이렇게 교훈의 말씀 듣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 와서는 히브리서 6장 2절에서 아주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할렐루야. 이런 때라도 아멘 좀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세상에 나는 참 답답해. 아멘 소리가 너무 죽어서. 그게 내가 지금 복음을 잘못 전하는 이단 종파의 어떤 잘못된 사람인가? 아니, 제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그래도 진리의 성경을 받아서 말씀을 전파한다는데 아멘 소리가 없으니 도대체 이게 절 그만두라고는 얘기 같기도 하고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을 비판합니다. 이런 비판하는 제자들이 비판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시나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잘 들어보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드리는 것은 헛된 예배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너무도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14절에 가면은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셨습니다. 교훈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교훈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져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교훈의 말씀을 듣는 당시의 성도들은 다 구덩이 같은 지옥에 빠지리라고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훈의 말씀만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참으로 깜짝 놀라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답을 안 내려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앞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그러므로 그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훈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의의 말씀을 읽는, 전할 수 있는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듣고 과감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가 왜 정오의 물길로 야고보의 그물가에 나왔습니까? 이 남편 저 남편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 제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의 남편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내 말이 옳도다 그럽니다. 그랬던 그가 부끄러워서 6번째 남편까지 살면서 부끄러워서 창피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러한 그 정오 때에 물길러 왔던 여인인데
생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180도 변하여 부끄러움도 창피함도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동네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냐, 그가 바로 메시아로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오늘 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역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부끄러움 없이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도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용기 있게 여러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왜요?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 기독교 신자들은 잘못된 신자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유대교가 옳은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기름 부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런 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저도 그 옛날 잠시 시골에 있었을 때에 교회를 나가 보니까 별로 굉장히 시골교회 성도님들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똑똑하고 잘나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교회 가보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 성경을 조그마한 성경 이 가슴 속에 딱 묻혀가지고 살살 다녀. 부끄러워서 내가 다니는 그런 교회 이런 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부끄러워져. 그랬던 제가 목사가 돼서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 바울로 부끄러웠던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고 창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과 기독교 신자들을 그렇게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변하여 저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확신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의의 말씀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되자 책을 펴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봉사협의회를 500만 원을 들여서 창립합니다.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용기를. 그리고 13일 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한빛교회에서 마라나타 봉사협의회 주최로 79년 광복절 기념예배가 들어서 오후 2시, 오후 4시에 일일 성회를 엽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전혀 두려움도 조금도 이 약함도 없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기를 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울은 훗날 사도 바울이 되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 되니 복음을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자랑할 줄 아는,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전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사울이 변하여 여러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21절에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며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고 다메섹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의 끄고로자 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사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울이 변하여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전도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울은 더욱더 힘을 얻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니 유대인들이 당혹해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들이 굴복했다는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울의 능력을 당할 수 없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처음적인 그런 신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울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당당하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전하여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와 멸시의 대상으로 모았고 박해했으나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고 용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유대인들을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율법의 교훈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증거하여 그들을 굴복시키고 그들을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강하게 일어날 때에는 마귀가 그 일을 방해하면서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귀도 사울이 능력 있게 전하는 복음이 급진적으로 전파되자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마귀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울이 도망칠까 봐서 유대인들은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습니다. 이렇게 생명에 들리는 마귀의 역사로 핍박을 받습니다. 참 기독교에 들리는 언제나 위험에 이런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의 힘으로도 죽기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려 했으나 마귀 역사는 사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 밖으로 달아 피신을 시켰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사울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울을 피신시킨 것입니다. 어떤 분은 비겁하게 사울이 왜 유대인들을 피해야 합니까? 차라리 순교하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교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런 연못을 가끔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통할 때에 어떤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낳는다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강에 모여서 기다렸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가보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 병자는 그 지체가 굉장히 그런 불이 난 그런 병자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고 자기는 내려갈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 날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큰 그런 거
이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헤아려 하자 예수님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도 때가 이름에 이렇게 때가 이뤄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전도 파송을 시키면서 또 무슨 말씀하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있거들라면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십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기 전에는 위험과 박해를 피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순교하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때가 되기 전에는 순교할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던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사울도 제자들이 광주리에 남아 성벽에서 자기를 달아 피신시킬 때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른 줄로 믿습니다. 목숨이 두려워 피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사울도 피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훗날 노마에 가서는 복음을 전할 때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이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인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자다운 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다운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무서장과 같던 여리고에 세리장에 있던 삭개오도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고 만약에 남의 물건을 빼앗은 토색한 것이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나 3년 동안 사도와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기는 그냥 문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었고 끝내는 목매달아 죽는 비참한 신세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유대교의 신봉자로 그토록 예수님과 신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고 성도다운 그러한 그 박해자의 앞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180도 변하여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서 일생을 고난을 겪으며 살다가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 꼭 악력의 역사도 따르는 거예요. 제가 그의 말씀을 들고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니까 익산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저 김영돈 목사는 이단 중에 이단이다 하고 제가 있을 때 차라리 그 얘기를 들고 나왔으면 제가 따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대놓고 이야기할 때 제가 떠나는 우회사 쥐들끼리 그래서 한때 이단으로 몰렸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저 연대 출신 목회자 300명이 의의 말씀 시대를 가져갑니다. 교수 2명이 50권씩 50권씩 가져갑니다. 마지막에는 저 CTS TV 방송국에서 저를 불러 설교를 시킵니다. 이단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인정하잖아요 이제. 그러나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이렇게 이단의 마귀 역사도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이 말씀을 들고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 어려움도 따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잠시 어려움을 주시고 이제 고난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당하여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를 주여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울이 만났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 아닙니까? 그러나 교훈의 말씀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울같이 생명 다하도록 그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을 포함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큰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